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라를 이기는 시작. 1번 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다. 본문도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은 절대로 웃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 정말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비록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처럼 대우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로마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할 때 어느 정도로 살벌했냐면 승전가를 부르고 로마 군병들이 들어올 때 기독교인들의 몸에 초를 발라서 등불로 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보니 거기에 옆으로 이렇게 홈을 파서 사람을 깊게 파서 장례할 수도 없으니까 통로 옆에다가 파서 장례를 하기도 하고, 좀 넓게 판 장소가 예배당이 되고 공동 식사 장소가 있고 주거 장소가 있고, 일본 사람들은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되는데 카타콤에서 본인이 창의적으로 가다가 아직도 나오고 있지 못하다. 개미굴이에요. 거기가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를 산다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우리가 진 것 같잖아요. 믿음이 진 것 같아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사실은 두렵잖아요. 그 위용과 그 세력이 우리를 지하에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75억 인구 중에 40억이 넘습니다. 로마는 대단한 문화를 자랑하지만 돌 몇 개 남아있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립하지 않으면 이제 곧 대한민국에도 믿음을 박해하는 흐름들이 생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한번 통제해 봤거든요.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사람이 어떤 유혹이 가장 강력하냐 하면 사람을 통제하는 유혹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대의 명분을 가지고 통제하더라도 사람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 즐거움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들고 백화점에 가시면 다 굽신거리잖아요. 여러분을 존경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카드를 존경하는 거죠. 물건을 사고 돌았으면 AS 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사실 자세가 달라지죠. 돈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걸 가지고 사람을 통제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이 정부가 한번 예배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정부가 됐어요. 오늘날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에 관련해서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 저의 입장이지만 그 재미를 과연 그들이
잊어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스럽다 그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대형 교회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매우 공식화되자 꼭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있나 하는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무척 지금 부목사님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때 우리 교회는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사소하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이게 보석입니다 라고 굳이 제가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보석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슬픈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냥 보석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하는 게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도 모르게라는 부분이 사탄의 전략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사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다. 이 고백을 할 때 아직 로마 제국을 못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겼구나를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제대로 전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의 구체적인 모습인 나라들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 자, 제가 재산 부탁드리죠. 우리 교회가 숫자가 일단 많이 모여야 제 설교가 힘이 될 수 있어요. 많이 모였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강력한 영향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이 모이면 그 숫자에 경도되어 은혜 받는 것 같죠? 이게 대형교회 의식들이 아직 여러분 가운데 있거든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숫자는 믿음과 하등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주는 안온함이 있어요. 내 믿음이 불확실한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맞군 이렇게 접근하면 이미 믿음은 사소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이 승부되지 않으면 숫자의 신화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이룬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목사들도 모이면 요즘 힘들지? 이번 주에 몇 명 예배드렸어? 이런 얘기해요. 목사들이 바뀌어야 돼요. 예산은 얼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앞으로 저는 친구 목사들을 만났을 때 전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으나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별로 큰 교회가 아니어서 무언가 주눅든 부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자가 로마 제국을 바라볼 때 그 힘은 대단해 보이죠.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죠. 공화정,
민주주의 체제의 원형 같은 체제를 이미 그때 만들었으니까 대단히 우수한 민족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 힘을 매우 잘 분배하고 원로원의 권위를 올려주는 그들은 견제받는 그런 황제의 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이 있었던 그 당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 체제가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너무 단순한 믿고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논리는 너무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 말할 때 매우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적인 체계가 매우 힘있어 보이고 기독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모두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을 말이 안 되지만 그대로 믿고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시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조그만 힘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황제의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욕이 황제가 되어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조그만 힘이 생겼을 때부터 이것을 나의 힘으로 쓰느냐 아니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느냐의 부분에 관련하여 매우 차갑게 자신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헌금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 권리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어서 감사한데 헌금을 많이 했다고 권리 주장이 시작되었다면 당신은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거예요. 힘으로 방향 잡혀 있는 거예요. 황제의 권력욕과 당신의 재물욕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쯤 설교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을 스포일러라고 하는데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벌써 영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있는데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것이라는 개념서부터 이미 기독교는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내 것 아닌 것처럼 쓰시라고.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내 것 아닌 것처럼 쓸 수 있어야 믿음이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면 그거 내 겁니까? 이게 틀려먹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몇 명 모인다고 왜 얘기해요? 내 것이니까. 슬쩍 뭘 갖다 붙여요? 더 나빠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그런데 자기를 주장하는데 그것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들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 놓으면 스멀스멀 이건 내가 노력한 거라고 하는 생각이 왜 안 드세요? 드시죠. 그때 기도하시라고요. 그 기회를 누가 주셨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의 연장을 누가 해주셨는데? 정말 절절하게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영적 전투는 세상의 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 어떤 힘도 내 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혹시 목사라고 하는 힘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하는 일들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목사는 감지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 여러분들에게는 저거는 갑질이다. 그럴 때 이모네 때 얼마나 좋아요. 기타 토이 시간에 그런 거 하는 게 기타 토이예요. 은혜롭게 넘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목사님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당신의 그 언급은 설교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래야 제가 깨닫죠.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좀 쉬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힘을 저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세상이 힘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믿음에 의하여 사랑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되지 못한 거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된 다소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저에게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있어요, 저에게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출세의 영광이라는 게 베드로 후서에 따르면 뭡니까? 풀의 꽃과도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직도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이 그리 흠모할 만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외모를 가지고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직 그 외적인 부분을 온전히 갖추지는 못했으나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 순간 누가 우리를 주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조용한 기도로 출발하여 축도로 끝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세상의 많은 외모의 도전, 숫자의 도전, 권력의 도전 속에서 믿음의 당당함을 유지하는, 세상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그러나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움직임 자체가 아주 숭고하고 장엄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실패하지 맙시다. 그 예배에 넘어지지 맙시다. 그 예배에 후퇴하지 맙시다. 그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사명으로 나라를 이기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늘나라가 바로 보이는 시점까지 오신 거죠. 놀랍게도 하늘나라가 바라보이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나라 권력이 예수님께 주는 모든 핍박과 고난을 그저 당하셨습니다. 제대로 당하셨어요. 그것마저 사명이라고 여기셨어요. 그 과정 자체가 다 요한복음의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일이었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부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죠. 드디어 내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이 나라들과 상관없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게 사명이죠. 사명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자기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일들을 하면서 사명이란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그 사명자에게는 강력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에 대한 박해가 그저 나에 대한 육신의 박해일 뿐,
내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나라하고는 상관없다. 이 나라는. 그리고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명감이에요. 사명이란 단어를 제대로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저는 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각자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로마 정부가 카타콤에 숨어있는 어떤 카타콤의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켜도 다른 카타콤의 예배자가 또 있어요.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가 다 순교해서 서영석 목사 혼자 남아있어도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받은 강력한 논리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일상의 예배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교회의 생명력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일주일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 민감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은 세상 나라들에 내가 적응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면 저항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면 변혁해야 될 상황이냐 이 모든 부분에 민감하셔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당하시죠?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신문당하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신문하는 자를 신문하는 자처럼 보여요. 당당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럴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이 모두 기절합니다. 요한복음만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정도가 조금 고통을 고백하는 본문이었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끝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육과 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영으로만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육을 떨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육을 떨어버리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밖에 길이 없었어요. 자살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야 구속사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육을 떨어버리시니까 영적 존재가 되어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육과 영을 갖고 있는 게 영광스러울까요? 영으로만 존재하는 게 영광스러울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데 이렇게 침묵을 지키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육과 영을 갖고 있는 게 영광스러울까요? 영만 갖고 계신 게 영광스러울까요? 영만. 그래서 육을 떨어버리는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이런 사명자를 어찌할 수 있습니까? 세상 권력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겨요. 이 믿음이, 이 사명이 그들을 어찌할 수 있냐. 왜 목소리를 높이냐면 여러분이 무섭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대략 주무시면 무서워요. 왜 여러분의 어머니가 학생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시느냐? 이제는 내 입으로 통제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확 받는 거예요. 등치도 커졌고 목소리가 두꺼워져서 왜? 이러면 그 여자는 두려운 거예요. 그럼 뭐라냐면 이게 엄마한테 이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왜 우리를 핍박할까요? 우리를 박해할까요? 두려운 거죠. 이걸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죽음은 영광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갖고 그 핍박과 박해에 대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명이 나라들을 잇기도 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30절로 31절. 13장에서 시작된 고별설교, 1고별설교가 여기를 떠나자에서 마무리되고 15장에서 드디어 제2고별설교가 시작되고 16장에서 끝나고 17장은 제3고별 기도죠. 설교가 아니라 기도예요. 그래서 그 고별설교 부분은 13장부터 17장까지의 3등분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제1고별설교를 끝내는 장면에서 세상 임금들은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지만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 왜?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들이 우리를 무척 결핍되게 만들면 영향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면 우리가 매우 좌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결핍과 궁핍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공급하시도록 살아본 적이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올림픽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를 1989년에 40평에 보증금 1200만 원에 빌렸는데 그 중에 반을 갈라서 사택을 만들고 그리고 20평에 의자 몇 개를 놨는데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교회를 시작해서 사모님하고 둘이 교인들 그래도 제주장이 2명 나왔대요. 그러니까 막 상가에 있는 독소실에 제주장들이 2명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국수라도 해 먹어야 되는데 그게 한 5,000원쯤 들었대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교사셨는데 기댈 구석이 있었네요. 교사셨는데 동료 선생님에게 5,000원을 빌려갖고 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 퇴근할 때, 토요일 날 퇴근할 때,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국수를 대접하고 그 헌금이 한 5,000원쯤 나온대요. 그걸 가지고 갚고 이렇게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 몇 명 안 모일 때 한국 교회의 영성 지도를 새롭게 쓰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략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의 개인적인 그분에 대한 경험은 기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명지대 교목할 때 개학 예배에 그분을 모시겠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주 반갑게 오셨어요.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뭘 질문했냐면 목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흔쾌하게 오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교회 크기가 커지고 난 다음에 여러 정치적인 집단에서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한 군데도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를 위한 대학에서 오라고 하면 제가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갑니다. 그러시는데 감동이 확 올라오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커지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각자가 사명을 붙잡고 교회가 커져야죠. 지금 현실이 지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개척교회 아무나 합니까?
조그만 교회 아무나 합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있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새롭게 교회를 만드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들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사명이 별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를 나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정 지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약속으로 나라를 이기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로. 아멘. 신명기 9장 13절로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강대한 나라가 과연 뭘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 연단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모세는 이집트 제국을 경험했습니다. 제국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제국의 황제가 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면서 컸습니다. 왜? 거기서 40년을 컸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야, 속 썩이는 얘들 내가 단칼에 없애버릴 테니까 너 얘들 치워버리고 나랑 둘이 강대한 나라 할래? 이게 정말 주시겠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유혹일까? 시험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본문 때문에 좀 두려운 해석입니다만 요거는 요 사탕을 네가 먹나 안 먹나 보려고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신명기 9장 26절로 29절.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 여기서 죽이시면 에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었던 거 아니야? 너희들을 미워해서 출애굽시켰구만. 이런 말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걱정을 해주는 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기업인데 이렇게 망하게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모세가 반응한 게 참 잘한 반응 아니었을까? 여러분에게 한 나라를 제시하면서 야 얘들 치워버리고 그 나라 하자 그러면 그때 모세처럼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착각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런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 제시의 약속으로 자신의 신앙을 세울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모세는 강대한 나라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뭐 좀 구체적으로 뭘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요. 물을 떠다 줄 때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시점을 바꿔서 야 가봐라. 너희들 방금 발 닦고 들어온 그 물에 가봐라. 거기 가면 포도주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고 이미 그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두세 통 들어요. 262, 368, 18번 부었던 그 도랑아리 발 닦는데 손 닦는데 썼다고 해도 하나를 이상 쓰지 않았을 텐데 가서 보니까 포도주로 바뀌어 있어. 너무 가시적으로 당당하게 떠다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뜰 때까지 물이라. 언제 포도주로 바뀌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가서 내려놓는데 포도주로 바뀌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게 세상과 달라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바칠 때까지 5천 명을 먹을 수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먹은 사람이 5천 명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나눠줄 때까지도 몰라요. 이게 뭐가 될까? 그냥 나눠주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계속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자꾸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판단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해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먼저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약속을 믿고 강대한 나라보다 주의 약속을 믿는 것이 더욱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별로 없어서 찾는 거예요. 너무 약아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계획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주의 약속이라고 하는 허망해 보이는 그것을 믿는 것보다 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게 훨씬 더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포기하는 문화 가운데 살게 만들어 나라들이 우리를 정복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약속으로 나라들을 이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라를 이기는 신앙은 믿음, 사명, 약속을 통하여 다가옵니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 사명, 약속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천착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구체적인 모습인 나라를 이기는 능력이 나옵니다. 오늘도 저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그 시의 뒷부분을 제가 조금 바꿔서 한 줄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내려고 해요. 담쟁이 도종환 국회의원 되셨어요. 문화부 장관도 지나셨고,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전 한 줄 더 쓰고 싶어요. 아니, 그 벽을 넘게 하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벽을 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